네, 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 신명기 18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장 보기 전에 앞 두 장, 16장, 17장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6장에서 각종 절기에 관한 법 보았죠? 16장 1절부터 17절까지. 6월절, 77절, 초막절. 이 3대 절기가 되면 모든 남자들은 노비와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중앙성서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6월절은 바로 이어서 무교절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름이 똑같지는 않아요. 다르지만 6월절은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고 그것에 대한 감사죠. 77절은 이제 보리를 수확해서 그리고 보리를 마치고 또 밀 농사를 수확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죠. 그래서 보리맥을 써서 맥추절이라고 말하고 일주일에 7일에다가 7주니까 77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7에 49, 그 다음날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것. 이날 또 성령의 역사에서 오순절이라고도 말하죠.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 교회 하면 이런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거. 그래서 순복음이나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은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초막을 짓고 지킨다 해서 초막절이라 그러고 또 장막절이라고 장막을 치고 수장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때 여름 모든 과실을 수확을 끝내고 또 수확에 대한 감사의 마음. 그래서 6월절, 77절,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이 말이죠. 네, 감사하라. 그럼 16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16장 후반부에 공의롭게 재판하라. 그리고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17장에서 더 확대해서 말하는데 1절에는 흠없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흠없는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의 근절. 만약에 우상 숭배를 하면 그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 공정한 재판을 할 때는 편벽대하지 말고 외모 보고 하지 말라. 그 다음 17장 14절에 20절에는 왕이 멀리할 것, 병마,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어서 유혹에 빠지지 말고 대신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어서 경외하는 법,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그래서 복을 받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병거나 또 은금이나 그리고 아내를 많이 이건 유혹당하기 쉬운 거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멀어지기 쉬운 거예요. 그러나 대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8장 넘어갈까요? 자, 18장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규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제사장과 레인들에 관한 규례가 있고 이방 사술자들을 용납하지 마라. 이들이 종교 지도자인 것처럼 말하지만 이 사술자들을 용납하지 마라. 또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에 관한 규례,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제사장과 레인들 관한 규례, 지도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 대신에 악한 사술자들, 이들에게 속지 말라 이 말이죠. 1절 레이 사람 제사장과 레이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자, 이스라엘 중에서 레이 지파와 또 제사장, 레인과 제사장은 기업도 없고 분깃도 없다. 왜? 하나님께 드릴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2절 그들이 그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니 그들에게 말씀하신과 같으니라. 그래서 대대로 레인과 그리고 제사장은 따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분깃은 없습니다. 땅은 없어요. 대신 살 성읍과 텃밭 정도는 줬다 그랬죠. 44개의 성읍과 텃밭, 그 성읍에서 1km 내지 2km 정도까지 텃밭을 주었어요. 왜냐하면 짐승을 먹여야 되니까, 풀을 먹여야 되니까요. 그 정도 44개의 성읍을 12지파에 뿔뿔이 흩어져서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또 6개는 도피성으로 허락하고요. 그래서 대대로 기업을
받을 수 없다. 분깃이 없다. 대신 하나님이 기업이 되겠다. 하나님께 드려진 화제물을 기업으로 삼고 첫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 것이 되고 10의 1조도 제사장과 레위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득보다도 조금 더 높아요. 10의 1조, 12지파가 10의 1조를 드렸으니까 10분의 1을 드렸으니까 120%, 일반 백성보다 120%를 받게 되는 거죠. 3절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드리는 제물의 소, 양, 그 앞다리와 그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자, 제사장의 받을 몫 10분의 1은 기본적인 거고, 자,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드리면 그걸 레인에 갔고 레인이 다시 10분의 1을 드리면 그것이 제사장에 갔는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앞다리와 그 다음에 두 볼과 위, 이것은 또 나중에 가죽도 같죠. 이런 건 제사장 몫이다 이 말이죠.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게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또 처음 난 곡식, 포도주, 처음 난 것은 제사장이나 레인에게 주라 이 말이죠. 그래서 10의 1조, 또 처음 난 새끼나 곡식들, 그리고 제사 제물의 앞다리와 두 볼, 이런 것은 제사장이나 레인의 몫이다 이 말이죠. 이건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건데 하나님이 기업이니까 그들에게 돌려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예물을 드리는 것은 제사장에게나 레인에게 드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린 건데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내가 너한테 받았다라고 하신 다음에 하나님 먹고 쓰실 분이 아니니까 그 몫을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신을 위해서 평생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레인과 제사장에게 주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시고 대신 다른 기업이나 분깃이 없도록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헌금하는 것은 목사님이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망하고 감사해서 한 것이고 마땅히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것으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고 하나님이 그것을 목자들에게 또 전문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드린 건 하나님께 드림으로 끝나고 그것을 이제 재정부나 이런 데서 적당하게 또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분배를 하는 거죠. 자, 6절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자, 어떤 레인이요 지방에서 성읍에 살다가 중앙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은 사정이 생겼고 소원이 있어요. 그러면 막지 말고 자유롭게 떠날 수 있도록 해라. 너는 여기서 맡았은 게 여기서만 해 이게 아니라 중앙에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소원이 생기면 그것을 가도록 하고, 자, 거기서 도착하면 이제는 어떡합니까? 그 예루살렘, 중앙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읍에서 그 레인과 제사장을 먹이고 입히라 이 말이죠.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들에게 판 것은 별도의 소유니라. 그래서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분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팔았다고 해서 그것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소유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왔으면 너는 우리와 상관없어 이러지 말고 중앙성소에서 그들에게 받을 몫을 주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레인이 중앙성소에 진출하는 것을 법으로 막은 게 아니라 허용을 해주죠. 그리고 그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오게 된다면 그를 잘 받아들이고 다른 레인과 제사장처럼 대우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 생업에는 종사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대한 제사직과 그에 관계된 제반 업무를 전담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죠. 11조, 또 첫것, 또 재물의 일부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10절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에게 마땅히 제공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역자들의 사례를 받는 것을 온당치 못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자신들의 고용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목회자도 밥벌이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목회자는 항상 먼저 봉사와 헌신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께 드린 거지 목자나 교회를 위해서 드린 건 아니다. 나는 드린 것으로 끝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가증한 행위를 따라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의 아들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거, 점쟁이, 길흉 말하는 거, 요술, 무당, 진언, 신접자, 박수, 초혼자 이 사람들을 용납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를 따르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땅을 빼앗겠다 이 말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나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니라. 이거 하나님 용납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13절 말씀이 유명하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흠없이 완전한 모습으로 살아 이 말이죠. 최선을 다해서 거룩한 모습, 완전한 모습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 이 몰렉 종교를 섬기는 우상이 있었는데 이 몰렉 우상, 이 제사 의식 중에서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애군을 다 불로 태운다. 또 자녀를 바치기도 하죠. 신을 위해서. 복술자, 점을 쳐서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자. 길흉을 말하는 자, 징조나 때를 살펴 그것을 해석하는 자. 요술하는 자, 마술을 부려 사람을 현혹하는 자. 무당, 주문을 외우며 길흉을 말하는 자. 진언자, 주문을 외워 마법을 거는 자. 마법이 아니라 마법을 거는 자. 그 다음에 친접자, 혼령을 통해 점을 치는 자, 영매자라고 말하죠. 귀신을 불러들여 가지고 그 귀신이 말하게 하는 것. 박수, 남자 무당인데요. 여기서는 점장이나 마술사를 말하는 거고, 초혼자는 죽은 자들을 불러내어서 미래 일을 물어보는 자. 그래서 진언자는 주문을 외워 마법을 거는 자고, 초혼자는 죽은 자들을 불러내 미래 일을 물어보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이제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들을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자, 왜 이 선지자가 생기게 되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오니까 두려운 거죠. 그 광채를 보고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광채를 보고 죽을까봐 두려워서 하나님께 모세 장신 직접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라. 이게 바로 선지자예요.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해준 것. 그게 선지자의 가장 큰 역할이에요. 인기가 있든 없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자. 하나님의 스피커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18절 내가 그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게 선지자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르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 무리에게 다 말하라.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라. 근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서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 무리에게 다 말하라. 그리고 지키라 이 말이죠. 지금 목자의 역할이죠. 목사님이 하는 역할은 이런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파하는 거. 그래서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성경을 또 해석해서 주어지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하고 그 말에 순종해야 돼요. 20절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선지자의 가장 잘못이 뭐냐?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하는 말을 마음대로 전한다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든지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할 거다 이 말이죠. 너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자, 우리가 어떻게 참 선지자인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한 것에 어떤 증언도 성취함도 어떤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그 선지자가 그 말과 행실이 다르다면 그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선지자는 참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야 된다. 그래서 목회자에게서 소명이 중요하죠. 선지자는 백성을 위해서 헌신적이어야 된다. 선지자는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되고 선지자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되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이게 참 선지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신명기 16장에서는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들, 이스라엘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가짜 이 사술자들이란지 가짜 선지자들은 용납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다고 이야기하죠. 예, 오늘 여기까지 같이 보았습니다.